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표한 부활이에요. 그렇기에 그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를 이미 이겼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함 다시 없습니다. 마귀 어떤 참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약속받고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든 종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두려워는 하지만은 죽음을 피할 길을 말해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부다도 죽었고 마호мет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처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곧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사건이에요.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막이죠. 성막 본체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첫 번째 방이 성소입니다. 성소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곳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격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휘장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휘장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무도 감히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
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일까요? 매우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왜?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진 않고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흠없는 짐승, 곧 죄 없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증거가 여기 이 피에 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만약에요, 그 제물에 무슨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위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대제사장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저가 사함받지 못하여 남아있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공격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욤키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하루가 지났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거고, 동시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살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여 달라고 올려드렸었던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죽었다. 어떤 의미죠? 그가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그가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를 피 흘려서 바쳐 드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죽으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속죄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 나오신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의 부활이 그가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들고 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살아나오지 못했다면은 이는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증거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드린 제사를 받으신 증거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올리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이고, 그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질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다도 죽고 마호메도 죽고 마리아도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 있어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그분은 죽으셨으나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39절에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 이것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올려드렸었던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으셔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 심판, 슬픔, 눈물,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 곧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마귀 어떤 참소에도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마귀의 저주스러운 통치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빼앗긴 생명 회복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